2021년 5월 15일 토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서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맺어야 할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그 후반부로 향할수록 우리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단락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다른 교훈을 주신다기보다는 이제까지 주신 말씀에 대하여 이 말씀을 들은 청중에 올바르고 확실한 선택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면, 이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듣고도 행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가 될 것인지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단락에서 이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현재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역시나 두 가지의 길 사이에 중립적인 길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야 할 선택은 좁은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넓은 길로 가든지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상관관계입니다. 두 길은 속성적으로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두 갈래의 길이 서로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이 향하는 곳은 생명이지만 넓은 길이 향하는 곳은 멸망입니다. 애당초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이 결코 우리의 타협으로 합쳐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은 이 단락에서 너희가 참된 제자라면 너희들이 선택하고 가야 할 길은 바로 좁은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이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편 1편의 저자에 따르면 그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복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6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며 그 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넓은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넓은 문과 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적용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다른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 자신이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는 진리의 길이며 이 길의 최종 목적지는 생명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생각할 때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지만 그 길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는 좁은 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혼자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리로 와서 나와 함께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택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동안 결코 외롭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락에서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주님은 거짓 교사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지만 여기서 그 반대 개념인 좋은 선생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언급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 곧 사람들을 생명의 길과 상관없는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진정으로 찾고 구하고 따라야 할 참된 선생, 진리와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암묵적으로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 영의 활동이 너무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활동은 비단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참 선지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을 통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사람들에게 마땅히 걸어가야 할 진리의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서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와 관련하여 요한일서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그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고 기록합니다. 악하고 음란하며 거짓으로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들은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사나 호기심을 채워주는 말이 아닌 우리들을 진정으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르는 자만이 진짜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며 예수님과의 분명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산상수훈의 결론이자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정말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올바른 믿음의 선택으로 나아가지만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의 선택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에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으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위에서 진리를 따르며 생명의 길로 향하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예수님과 참된 믿음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